중심으로 참된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 질문을 때로는 의식 중에 때로는 무의식 중에 하곤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 정의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을 좀 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앉아서 한 30분 정도, 얼마나 사람이 복축제든지 앉아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생각 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매거진 잡지를 하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굴지의 기업의 이 회장들 인터뷰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한 굴지의 국내 재벌 그룹의 회장, 수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과 또 사회적 존경 이런 걸 다 받는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 그 매거진 끝에 인터뷰하는 사람과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순간도 진정한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업의 성공, 사회적 존경, 가족의 풍요,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어 보이는 그였는데, 그 사람도 진정한 행복의 실체 앞에는 공허함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이야기는 오늘 이 굴지의 회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쾌락이란 쾌락은 다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오늘 시작을 1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 어떤 하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 없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마지막이라고, 실제적으로 전도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8절도 그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우리말로 하면 의미 없다, 헛되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 허무주의다, 그러니까 쉐라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 이 인간의 허물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자 솔로몬은요, 정반대의 주제를 말합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해야 할 것인가를 전도서 1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12장 8절, 실제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 그 결론을 내리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말씀하고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그 삶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룬 것 같지만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자 솔로몬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전도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결론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본분. 이게 인간의 전체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 짧은 설교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했는데 진짜 그게 행복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첫 번째 소유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소유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한 가지 무슨 일을 보았다고 말하죠? 불행한 일.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굉장히 무겁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는데 정작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다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헛된 일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재물과 부여와 영광. 자, 2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뭐와 같다고요? 악한 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어떤 사람이 영혼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요, 재물, 존귀, 영광,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고 라고 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와 같사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입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아이와 가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요함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사니 이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 더하여 준 게 뭐예요? 부요와 재물과 존귀와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경험한 이것을 사용해서 오늘 그 사람도 그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림이라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누린다 그러면 그렇구나, 부자가 되어서 막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이걸 누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대부분 누리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 건강 주셨으니 막 내 마음대로, 물질 주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명예 주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사용하자, 그게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긴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나 부여나 존귀함을 얻으려고 하고 얻은다면 그걸 지키려고 마음을 씁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더 나은 유익을 취하거나 정말 바른 곳에 서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선용하는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부여를 주셨고 존귀를 주셨는데 그걸 누린다라는 이 말은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고 그렇게 내 영광과 내 존귀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 부지런하다, 저 사람 건면하다, 저 사람 성실하다. 그런데 그 얻은 결과를 가지고 정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요할 만큼 사용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용함이 내가 쓰는 물질,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결코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가졌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느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재물과 명예, 높은 지위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누린다는 게 뭐라 그랬죠? 실컷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누린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믿음,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쓴다면 그건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감사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림이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이 누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림. 두 번째, 솔로몬은 긴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또 다른 불행한 일, 허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100명 낳고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 그 삶은 낙태된 아이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을 좀 깊이 곱씹어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긴 삶 그 자체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우리 문화도 그렇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또 오래 사는 것, 우리 오복 가운데 하나잖아요. 장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저 길고 많기만 삶은, 그렇게 하는 살아가는 삶은 영적 불모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장수는 불행의 연속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가 살기를,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인생 속에 심어준 본능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다. 이 본능을 포기한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나 빨리 가야 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장사하고 손해본다? 다 거짓말이에요.
손해보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요?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죠.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안 늙어봐서 그렇죠. 연세 들면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 속에 둔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죽음 이후에 안장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낙태된 아이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요, 죽으면 반드시 열조의 묘실에 안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다 보면 왕이 죽거나 선지자가 죽거나 누가 죽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시체가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 삶은, 그런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유대인들의 간섭 속에는, 의식 속에는 가득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그 죽음은, 그 인생은 차라리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자보다 더 못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객사했거나 어떤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해 보이는 이 낙태된 아이보다, 낙태된 생명보다 오히려 안장되지 못한 인생이 더 불행한 삶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할까요? 여러분, 낙태된 아이는 생을 즐기는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 괴로움, 고난, 환난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태된 생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낙태된 아이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함 속에서 그는 매장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오래 살았지만 안장되지 못한 인생은 수많은 환난, 고난, 또 땅이 즐거움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소울로 돌아간다.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라고 솔로몬이 반문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왜 여기 천년의 갑절을 이야기할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산을 쭉 해보면요, 그게 한 10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00년을 살았는데 그 1000년의 갑절을 살아본들 행복하지 않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앞부분에 소유의 허무함을 말씀하면서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거라 그랬죠? 쓰는 거라 그랬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부여든 영광이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진짜 누립니다. 그것이 안 되면 소유는 험한 것이다 라고 했던 솔로몬이 오늘 긴 삶,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뭘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행복이 뭐냐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서론에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뭘까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산들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이미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라는 거죠.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이고요, 자손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을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바꾸면 됩니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소유로 살아가면 헛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은 헛되기에, 그러므로 참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귀엽다 그러니까 막 수염만 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 떠는 건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쏟는 헌신, 수고, 땀이 그게 노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때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살아가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경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조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소유가 오늘 영혼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졌던 이런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람의 본분되는 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참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이 삶 속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비로소 소유와 생명의 이 길이가 진짜 복으로, 진짜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철강의 재벌 기업을 거느렸던 앤드류 카네기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말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느 순간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비로소 정확한 인생의 행복,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내게 이 많은 부를 주셨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기관을 후원하며 그렇게 마지막에 생을 마무리합니다. 비로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건 누군가입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관련된 사업과 사람들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진짜 행복합니까? 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뭐죠? 진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죠? 그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지. 내가 왜 왔는지 천년의 갑절을 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만 보지 마시고 해 아래만 보지 마시고 해 위를 볼 수 있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비록 소박하지만 비록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참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